네,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 바울 일행이 갇히는 사건과 그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빌립보 성에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가 점치는 일을 가지고 그의 주인에게 큰 이 금전적 소득을 끼치는 돈벌이로 사용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신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또 교회사를 통틀어 볼 때에도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 영적인 시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이 눈으로서 보는 세상에 대해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영적 시각이 열리지 않는 것이 평범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일이고 보편적인 일이어서 이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할 때에 오늘 이야기는 참으로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 여종은 놀랍게도 그 귀신의 지시에 따라서 바울과 그 일행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을 보면은 그 여종은 귀신의 빙의에서 외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한 번만 하고 말면 그냥 지나치겠는데 이 말을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어떤 그 인물됨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누가 평가하는가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뢰감을 줄 만한 인물이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은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또 여러 날을 뒤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괴롭고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처음 건너와서 여기 빌립보 성의 당도에서 여기서 이제 시간을 아껴가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참 사람을 만나서 진솔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귀한 시간을 여러 날을 저 여종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으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가운데 바울의 조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제어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놀랍게도 즉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인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즉시 나오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미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알게 되듯이 이 모든 일은 저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계획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종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이끌려져 가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정작 전도가 잘 안 되도록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하는 난맥상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역경이야말로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전개됩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제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분노하여 바울 일행을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우리 로마인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자, 이것도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 지방이어서 이 사람들은 다 헬라인들입니다. 그런데 앞에 본문에서 여기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에 고발할 때 자기들은 엄연히 헬라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뭔가 자기에게 이득을 얻으려고 일본 순사에게 가서 우리 일본인들이, 자기가 한국 사람이면서 우리 일본인들이 좀 그렇게 하는 모양새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발에 대해서 당국은 정식 재판을 여는 절차도 밟지도 않고 전격적으로 그 고발하는 사람 말만 듣고 바울 일행을 매질을 하고 옷을 찢어버립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참 불법적인 그 절차로서 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리들이 이렇게 불법을 행해서는 아니 될 일이었는데요. 자, 아무튼 바울 일행은 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 일행의 이 당한 일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분명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옳게 행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매를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옳게 행하다가 이렇게 된 이 상황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내외적으로 확실히 증거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기에 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그들은 아픈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예배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이 소리가 온 감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튀르키예에 우리 여러 번 거론한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 인근 지역에 진도 8이었습니까? 9였습니까? 1, 2년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지진이 연상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박도 풀어졌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 간수의 반응을 보십시오. 모든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자신의 이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결을 하는 것이 자기가 이제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결행하려는 그 순간에 바울이 그를 목격하고 큰 소리를 질러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무도 도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간수는 심히 두려워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엎드렸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의 이 영적인 권위를 느끼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어떻게 이 말을 했습니까? 이 간수는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 볼 때에 이 바울 일행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을 일으키시고서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수는 바로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압도된 나머지 마치 베드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와 같은 심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자, 여기서 무슨
이러저러한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일목요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한마디만 여기 있어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즉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몸을 씻게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과 온 가족을 준비시켜서 세례부터 받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세례를 주십시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차려서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온 기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집안에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 살다가 이제 광명을 찾았으므로 비록 성경 한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킨 즉시 그 심령에 이러한 광명이 찾아오는 참 놀라운 성경의 장면입니다. 이때 날이 이제 그날 밤이 지나고 날이 샜습니다. 상관들이 전령을 보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듣고 이 바울 일행이 간수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전령을 보낸 것이겠죠. 그대를 석방한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이 전령의 내용을 전하고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항변합니다. 우리는 로마인들인데 우리를 재판 절차도 없이 체벌을 하고 구금을 하였다가 이제는 또 아무도 모르게 석방하려고 하느냐? 아니 된다. 친히 우리에게 가서 사과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들이 데리고 나가야 마땅하리라. 그러자 상관들이 두려워하면서 왔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로마인이라는 말에, 자기들은 돈으로 이 명분을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인이라는 말에 두려워하며 그 성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합니다. 조용히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겠지요. 자, 이제 석방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처음 전도를 받았었던 루디아의 집에 들러서 형제들에게 만나서 위로하고 다시 떠나갑니다. 여기 루디아의 집은 후일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이 며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도 크게 볼 때에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과 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